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원보급이죠. 원보급.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주간만. 조금 긴장이 조금 완화된 상태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2주간 휴전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은 전쟁은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이 된 이후로 1956년 제2차 중동 전쟁 승리했고 67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 상대로 6.1 전쟁 승리했고 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해서 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그 날에 기습 공격을 해서 욤키푸르 전쟁을 하죠. 그리고 1980년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 무려 30-40년간 팔레스틴과의 계속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2005년에는 가자 지구를 철수했고 2023년 지난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또 후티 반군과 전쟁을 했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이스라엘과 미국 한 팀을 이루어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TV 패널로 나와서 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에 관해서 또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재작년 전쟁과 올해의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직결되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으면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이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구원을 다루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을 시작하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의 시작도 없고 구원의 완성도 없고 과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는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참는 것도 세상의 손가락질 당해요.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전쟁이고 또 성령이 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고
또 재림이 왜 우리의 소망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재림신앙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담이 선교의 사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림 목사를 포함한 이단들이 재림신앙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99.9%는 다 재림신앙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재림신앙을 얘기하고 그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사람들을 그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 얘기하면 쉬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재림 얘기하면 no. 근데 사실 재림신앙 자체를 외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재림신앙은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재림신앙이 살아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림신앙이 회복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나라와의 이 전쟁을 두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람에게서 난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과의 두 종족의 싸움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또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종족의 반목, 갈등처럼 보여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유대 민족이 존재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못할 것이냐, 유대 민족이 계속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못할 것이냐,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냐. 목사님,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영원히 거하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이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언제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열방을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 물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만 배후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싸움이 있다. 그 영적 싸움이 뭡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사단.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또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 shall bruise. 이 bruise라는 말은요. 이렇게 멍이 든다. 이렇게 원래 이런 뜻인데 사실 이건 소극적인 번역이고 번역할 때 멍들게 하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모든 원수 중에 원수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선언,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이걸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지난주일 고난주간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 뱀 이야기를 사단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사단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자신의 최후를 알아버렸어요. 자신의 종말을 알아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대가리가 부서지는구나. 끝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사단이. 그럼 사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얌전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단의 논리가 뭐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 주이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논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유대인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반유대주의, 영적 뿌리죠. 근데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누가 학자가 나와서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이 잘나서, 유대인이 똑똑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지난주에 계속 불렀던 노래가 뭐죠?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그러니까 사단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증오하고 그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말살하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야 자신이 파멸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하만 사건 알죠? 페르시아인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죠. 모르드게가 뭘 크게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냥 하만에게 절 안 했을 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면 돼요. 근데 에스더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로의 그 왕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유대인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성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잘 아시죠? 누가 등장하죠? 에스더가 등장하죠. 미모의 에스더. 영어 이름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서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역전돼서 살아남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의 하만이 매달려 죽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단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도한 한 첫 증거예요. 사건이에요. 예언적 사건. 두 번째 복음서에서 보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신약 복음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리고 나서 헤롯 왕에게 다시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죠. 그러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열받죠.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어요.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오신 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 막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대가리를 깨부시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오는 예수님을 막았어요. 초림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러나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게 사단의 최후입니다. 천년간 옥에서 갇혀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에 또 전쟁을 일어나죠. 그것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2번 있어요. 그때 사단은 완전히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사단은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어요. 왜?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조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근데 유대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달아, 이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완전히 민족적으로 대회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어요 하고 환영하고 초청할 때까지는 안 오신다. 초청하고 환영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근데 아직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남은 거예요. 아직 조금. 그다음 사단의 논리는 간단하죠. 그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초림 때하고 똑같아요. 유대 민족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다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 대가리는 이제 완전히, 대가리만 이제 다쳤는데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초림 때 대가리 다친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졌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KO로 패당하고 이제 재림 때 나중에는 영구적으로 불과 유황 못, 연못에 빠져 죽는 거예요. 스가랴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제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천하 만국을 다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올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대환란이 있을 때 7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우리들과 함께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내려올 때 모든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예루살렘에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직접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한판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실 리가 없죠. 하나님 창조주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하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결코 지지 않으세요.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란이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자.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 없애겠다. 지금 이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의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그랬죠. 지금 그 페르시아가 뭐예요? 이란이에요. 아하 해야 돼요, 여러분. 아하.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계속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해 왔어요. 그걸 엔타이세미타이즘이라고 그래요. 반유대주의. 이 사람 누구죠?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성은 히시고 이름은 틀러. 저 사람은 유대인 600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자기네 게르만족, 독일의 게르만족의 이 골격과 이 체격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다 죽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왜 유독 히틀러가 유대인만을 그토록 말살하려 했을까요? 게르만족 우월주의, 인종적 편견 때문에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 사단의 배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반유대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유대 민족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1948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에 졸업이래. 제대가 뭐지?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 2000년 없이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에요. 보세요. 2000년이면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백제, 신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1948.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 아브라함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냐? 내가 가나안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2000년 지나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독립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영적으로 영해했어요. 근데 1948년 이후에 완전히 신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겼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무려 2,500번이 나와요. 신약에는 79회 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 자주 등장?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 왜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요하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맺으셨어요. 약속을.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86회나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애굽에 가면 누가 보내서 왔냐고 얘기할 텐데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시대하고 출애굽 시대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창세기 시대에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왜 그렇게 소개하실까요? 약속했으니까.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율례를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언약이 무효가 됐나요? 아니에요. 이삭이 죽었어요. 약속이 파기됐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죽었어요. 계약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언약, 절대 없어지지 않은 계약으로 만드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요.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 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과 계약과 언약을, 율법.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역사를 봐야 돼. 중동에서 사건이 뭐가 났다 그러면 뉴스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보세요.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의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가르치지도 않아요. 거기 신학교에서. 진정한 교수는요, 문 닫고 가르쳐요. 예수님 53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강의할 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로마서에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기.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자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예루살렘 다윗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거 본 대로 그대로 와.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계시록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뻥치시는 건가요? 속히 오신대. 속히 오신다. 제가 저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은 거예요. Perhaps today.
식당에도 붙여놓고 여기 앞에도 붙여놨는데 사람들 그거 안 보는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약속이 진행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목사님 다 까먹었으니 까드셨나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귀한 손님이 올 때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죠? 고대하고 있다는 게 고대하고 있다. 아유 왜 왔어? 이게 아니에요. 우와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 나는 왕을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그걸 노릇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2026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심장 하나 막히고. 어제 목사 한식 봤는데 2시에 또 총회 실행위원회 때문에 점심 먹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식탁에 와오셔가지고 아유 인사 나누고 세연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거기 부목사 중에 저쪽 군산에 간 그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이 우리 교회 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만요. 불로불로 교회. 거의 순복음 교회. 막 축사 사역하고 막 성령 사역하는 곳이도 막 그 원로 목사님, 주 목사님. 대단하신. 그래서 내가 영원이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 다 알아. 그 교회에서 유명했나 봐요. 장로님 저 외손주가 거기서 유명한가 봐요. 딱 얘기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어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야. 밥 먹고 나서 커피 자기가 사겠대. 커피 주스 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또 박자 맞춰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체험했어. 그 엄마가 거의 죽을 운명이 있었는데 그걸 직접 보고 이분들 지금 잘 섬기고 있대.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나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제가 기도를 새벽에 오랫동안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지방의 장로 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분도 죽을 고비 그 엄마도 죽을 고비에 걸려 살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나날 속에서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게 소망이고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어쩌고 저쩌고 하수인들이 공격하고 이거는 단순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 후손의 종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하느냐. 왜? 사단의 대가리를 예수님 초림 때 상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재림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존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여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림은 막으려다가 사단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어디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막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냥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이스라엘 없애려고. 이집트가 얼마나 했어요? 시리아가 얼마나 했어요? 그동안에 중동 전쟁 때. 연합군 해가지고.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고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내가 곧바로 올 거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거 여러분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 같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이 험한 시대,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아무것도, 눈물이 없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 신앙이 회복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 때만 그냥 점검하죠. 아니요. 24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재림의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물론 2주간 휴전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인상 성도, 김사라 권사님,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덕숙 권사님, 한계령 성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 오늘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종족 간의 갈등과 종족 간의 전쟁,